우리는 오늘 오후 예배시에 원목 한마음 찬양제라고 하는 큰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한 이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고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오늘 이런 찬양제를 앞두고 한 시편 기자, 찬양을 마음껏 하고 싶어 했던 한 시편 기자의 마음을 담은 귀한 시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145편은 시편 중에서 독특한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5편의 표제를 다윗의 찬송시라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찬송시라고 하는 이런 표제를 가진 시는 오직 145편 한 편밖에 없습니다. 시편 145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찬양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시편 145편은 소위 말하는 알파벳 시에 속합니다. 1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첫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2절은 두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3절은 세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각 절의 첫자가 시작되는 이런 시를 알파벳 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22자가 있는데 오늘 145편은 21절 즉 21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 22자 알파벳 중에 14번째의 알파벳 눈이라고 하는 이 알파벳에 해당하는 이런 행은 없기 때문에 생략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히브리 알파벳 시를 참 고심해서 찬양시로 기록하는 이 시편 145편 기자, 우리는 다윗의 찬양시라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이 다윗이 직접 쓴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표제에 나오는 많은 다윗의 시라고 하는 그 표제는 다윗이 직접 쓴 것도 있겠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가장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제를 붙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확히 누가 썼는지 역사적인 그 저자는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편 145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45편을 읽어보면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 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절절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첫 절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21절에서 다시 한번 모든 육체가 거룩하신 그 이름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겠다. 모든 육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송축하다라는 말은 우리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경사스러운 일을 기리며 축하하다 이렇게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송축하다고 하는 이 뜻은 아마 찬양한다 아니면 감사하며
영광을 돌린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번역에 따라서 송축하리로다 하는 이 말을 감사하다라고 번역하는 번역도 있고, 또 찬양하다라고 번역하는 번역도 있고, 또 명예를 높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번역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양하고 싶어요. 감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노래하고 싶어요. 이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찬양하고 싶은가? 그 이유를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그 위대하신 분을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송축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3절에서 말한 대로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그가 행하신 업적들, 그가 행하신 일들, 그의 위엄, 그의 기이한 일들, 기이한 일들은 기적적인 이런 업적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서 보이는 그 하나님의 크신 업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시편 145편 기자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체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장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체험을 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하지만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잘못되어가는 이런 일도 얼마나 많은데,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잘못된 길로 가는 이런 인간의 역사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말인가? 창조한 것도 볼 수가 없었고 이 세상에 흘러가는 역사를 보면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장의 첫 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친히 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을 수 있는 이것이 신앙이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지만, 보지 못한다고 하지만
로마서 1장 20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 가운데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담겨 있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를 볼 때도 정말 그 신비한 깊이를 깨달으면서 이런 작은 풀 한 포기마저도 어떻게 이렇게 창조할 수 있겠는가, 그 창조의 신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게 되는, 이것이 믿는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참으로 인간이 원하는 이런 아름다운 길로 발전해 나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쟁과 공포로 가득 찬 이런 역사, 죽음과 슬픔으로 가득 찬 이런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관을 인식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런 희로애락이 겹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그런 역사들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무리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식하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깊은 눈에 들어가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시편 45편 기자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의 마음으로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가 하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위엄을 찬송하면서 또다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위엄을 찬송하는가? 그것은 그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신 능력을 가졌다, 큰 위엄을 가졌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위대함을 노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큰 능력을 가진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감히 대적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진 그런 존재가 나타났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아니면은 신적인 존재든 우리 앞에 어떤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나타났다고 합시다. 중요한 것은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선한 존재인가 아니면 악한 존재인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나를 해칠 수 있는 존재인가, 이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위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시편 145편 기자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어떤 존재인가, 그 하나님 능력을 가진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8절에 잘 나타나 있는 대로 그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하심이 크시도다.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크신 이 하나님, 한마디로 사랑이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진 그분, 우리가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그 힘을 가진 능력의 하나님, 그 위엄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악한 분이 아니고, 그분은 바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속에서 시편 145편 기자는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바로 사랑으로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체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깊은 찬양을 드릴 수 있는지, 내 영혼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는지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45편 기자는 안타까워합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어떻게 영원히 송축한다는 말입니까? 사람이 살면 몇 살을 산다고 영원히 주를 송축한다고 말하는가? 그러나 그 마음은 나는 영원토록 주를 송축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일생이 비록 60년, 70년, 80년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영원토록 주를 송축하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송축하리이다, 내가 작은 소리로 엎지오리이다, 내가 선포하리이다. 오늘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송축하고 찬양하고 엎지오리고 선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으로 그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찬송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온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찬송을 해야 한다. 오늘 9절까지 읽었지만 10절에서 보면 모든 만물들이 다 함께 주를 찬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이 다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21절에는 모든 육체들이, 생명을 가진 모든 육체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찬양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편 기자는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해야 되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특별히 성도들에게 함께 찬양을 하자고 하는 강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0절에도 보면
찬양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특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18절, 19절, 20절에서 바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도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이라고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여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성도들, 바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런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함께 찬양하자고 강하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5편 기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마음을 잘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이런 사람들로서 우리가 할 마땅한 이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모든 육체들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끝맺는 이 시편 기자의 시, 영원히 찬송하고 싶다. 인간이 많이 살아야 100살을 살 텐데 어떻게 영원히 찬송하고 싶은가?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45편을 읽으면서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영원히 송축하리로다 하는 이 말을 읽으면서 다윗의 시대보다 훨씬 더 우리는 강한 믿음으로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이다,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하고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이때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앞으로 내세가 있고 부활이 있고 하는 이런 것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그 망령이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하게 된다 하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과 다르고 내세의 개념과도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죽음으로서 끝나고 그 인간의 망령이 서울이라는 곳에 가서 거하게 된다. 그 시대에 정말 이 세상에서 사는 생명 동안 마음껏 찬양하고 싶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이 시편 기자가 말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젠 다른 각도에서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바로 24장로,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곁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들도 역시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는 이 말을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마음껏 찬양하고 싶다고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내가 이 세상 삶이 다하고 저 세상에 가서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시편 145편 1절과 마지막 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더욱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원목 한마음 찬양제, 이 찬양제를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함께 소리를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입이 저희들에게 있을지라도 그 은혜에 다 찬송할 수 없지만은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주를 송축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